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셔요. 옛날에는 뭐 성경 퀴즈에도 잘 나오지 않았었던 내용인데 이제는 뭐 잘들 아는 동굴 하나가 생겼습니다. 굴 중에서 아마 성경에 나오는 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굴이 아마 이 굴일 겁니다. 통영굴 아니고요,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이라는 굴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공공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식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공식이 이런 거죠. 뭔가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방식들이 있어요. 따라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잘 돼요. 수학 공식 따라서 이렇게 풀어야 되죠. 공식 안 따라서 풀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공식이라는 건 좀 그런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도 여러분들 레시피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시간을 얼만큼 재워놓고 핏물은 얼만큼을 빼고 한 번 끓여서 기름을 거저내고 레시피들이 쭉 있습니다. 그게 맛있는 떡국을 끓이는 공식이에요. 그 공식들, 맛있는 갈비찜을 하기 위한 공식이에요. 뭔가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잘 돼서 기쁘기를 원하면 사람들은 뭔가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길, 그 공식들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공식을 만나게 된 제일 오래된 기억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요, 혹시 부리부리 박사라고 기억하시나요? 아시는 분 계셔요. 반갑습니다. 부리부리 박사 보면 그 인형이에요. 부엉이 인형 쓰고서 인형극 하는 건데요. 나는야 부리부리 박사, 부리부리 박사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뭘 어떻게 하냐면 도토리 새알에다 장미꽃 한 송이, 뭘 또 넣죠? 뭘 넣습니다. 도토리 새알에다 장미꽃 한 송이,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것저것 끌어모아 발명을 한다. 부리부리 울다 그러는 거예요. 맨날 실패합니다. 뭘 다 넣어서 하면 맨날 쾅 터지고, 그 까만 얼굴만 좀 하얗겠죠. 거기에 검은 게 묻으면서 끝나는 부리부리 박사.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보면 부리부리 박사가요, 뭔가를 할 때마다 뭘 넣어야 되는지를 생각해요. 도토리 새알에다가 장미꽃 한 송이, 개수나무 하나, 별똥별 하나, 그러네요, 별똥별 하나, 이것저것 끌어모아 발명을 합니다. 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것저것 실험해 보죠. 그러면서 제일 좋은 것들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아가고 성실하게 하는 이 부리부리 박사는 그래도 나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 공식을 안다는 거죠. 성공 공식을 알아요. 그 성공 공식을 아니까 자기한테 와서 배우래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사실은 성공으로,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기꾼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 사기꾼의 대장의 이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대장의 이름은 마귀입니다. 악한 영은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성공 공식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이게 복된 길이다 라고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시간이 갈 때마다 얘기가 달라져요. 사기꾼들은 계속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 얘기로 끝까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가 사실은 그거 안 되면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요. 언제 그랬냐 듯이 말을 후다닥 바꿉니다. 뻔뻔하죠. 왜? 마귀는 사기꾼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 없어요. 마귀는 자기의 존엄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마귀가 하려고 하는 거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것만이 목적이죠. 내 삶을 어렵게 해서 그냥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 속입니다. 이상한 성공 공식을 막 들이대요. 그리고선 이거 따라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망하고 나면 거기서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집니다. 우리 중에 그런 일들 많아요. 허리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옥장판이에요. 옥장판을 해서 뭘 하면 뭐가 된대요? 죄송합니다. 옥장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상한 옥장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던데 안 돼요. 그럼 누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환불해 주나요? 아니요. 또 딴 데 가서 옥장판을 팔든지, 아니면 딴 데 가서 뭐 파는 거야? 무슨 딴 거, 마시는 거, 건강 용품, 건강 음료 그런 거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 건강 상하고요, 내 주머니 비고요, 또 그것 때문에 며느리랑 싸우고 아들이랑 싸우고, 그래서 불화가 일어납니다.
성공 공식, 오늘 성공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요, 우리의 삶에서 뭔가 성공, 좋은 것, 정말로 풍성한 것, 그것을 따라가려는 공식,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 공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22장이에요.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동망하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까지는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아주 짧은 이야기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죠? 다윗이 도망간 이야기예요.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아둘람 굴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요. 그러니 첫 번째 이야기는 다윗이 점점점 힘이 세져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세력이 생겨요. 다윗의 세력이 생기는 이야기고, 두 번째 3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는 다윗이 자기 부모님을요 모압에다가 피신시키는 이야기예요. 그 두 이야기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공 공식이라고 말할 만한 것, 그것들을 여기서 이 짧은 두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이야기를 보시죠. 아둘람이라는 굴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피신처로 삼아요. 가드에 있었죠. 가드 아기스 왕. 가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나요? 지중해 쪽에 붙어 있습니다. 바닷가에 블레셋이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쪽입니다. 가드에 있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유다 땅 쪽으로 들어와서요, 아둘람이라는 굴로 갑니다. 도시로 못 갑니다. 당연하죠. 사울이 지금 이제는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쫓아올 겁니다. 이제는 뭐 다 드러나 버렸어요. 요나단도 이제 알아요. 아마 그 나라에서, 그 왕궁에서 요나단만 몰랐을 거예요. 사울이 아들을 사랑하니까요, 아들에게 변변치 못한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사울이 보여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요나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울이 그렇게 나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고 어떻게 요나단에게 말합니까? 그러니 아마 사울의 왕궁에서는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는 거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요나단마저 알아서요. 그러니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왕궁의 이제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이제 보내기 시작하고, 잡으러 보내기 시작하고, 이제는 거칠 것이 없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가드로 도망갔던 건데, 노브로 가드로 도망갔었던 건데, 다시 거기 가드로도 갈 수 없어요. 정처 없이 다니는 거죠. 떠돌아다니는 삶이 좀 그렇습니다. 쫓기는 삶이에요. 다윗은 쫓겨요. 연약하죠. 다윗이 뭐가 연약합니까? 예, 그렇게 연약하지는 않죠. 전쟁의 장군입니다.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늘 출입할 때마다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장군이에요. 집에서 나올 때도 인사받고요, 전쟁터에 나가서도 늘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위대한 장군. 어떻게 보면 약하지 않은 것 같지만 아니요, 약합니다. 사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이 정도면 내가 강하다, 저 양반 그래도 저 정도면 뭐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세상이 우리를 찍어 누를 때요,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대통령이면 뭐 다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대통령 힘듭니다. 대통령인데 뭐 겁낼 것 같겠니? 왜 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만 뭐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광우병 얘기할 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아침 이슬 노래를 들렀다고도 하시고, 그만하죠. 그 다음에 또 뭐 대통령 얘기는 그만하고. 대통령들 약합니다. 다윗 약해요. 가드에 갔다가 유다로 다시 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연약한 사람들, 그냥 겉보기와는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다윗 잘생겼다고 그래서요, 얼굴이 붉고 잘생기고 왕의 사위고 장군이고, 그럼 뭐합니까? 인생이 도망가야 되는 인생인데 갈 곳이 없죠. 멀리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는 곳, 나를 알아보지 못할 곳으로 가겠다고 블레셋 가드까지 갔지만 천만에 그게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못 알아보기를 원하죠. 내 약함을, 내 가난을 사람들이 못 알아보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게 숨겨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숨겨지지 않아요. 내 인생의 슬픈 거 숨기고 싶어요. 내 아들에게 숨기고 싶죠. 내가 슬픈 거 숨기고 싶고, 내가 마음이 상한 거 숨기고 싶고, 하지만 그게 숨겨집니까?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가드에 갔던 다윗이 유다 땅으로 옵니다. 돌아와야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숨을 수 없어요. 숨을 수 없어서 돌아온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은 안 됩니다. 결국은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그 굴로 갑니다. 굴로 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그냥 척 압니다. 그쵸, 우리는 굴로 갑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남자들이 무슨 굴이 필요하다고, 여자들은 잘 아셔야 된다고, 남자들은 뭔가 좀 들어가서 좀 가만히 있어야 되면 그러면 좀 회복돼서 나올 거라고, 그런 굴의 시간을 주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꼭 무슨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직관적으로 압니다. 그렇게 이렇게 아프고 상하고 연약해서 갈 곳 없는 사람은요,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둘람 굴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둘람 굴에 가서요, 갔는데 누가 옵니까? 죄송합니다. 도망함에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러니 이세,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의 가족들이, 다윗의 형제들이 듣고 옵니다. 그래도 가족밖에 없죠. 가족밖에 없죠. 가족들은 다윗을 사랑해요. 그리고 다윗 때문에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이 다윗을 배반한 게 없어요.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자기의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정치하시는 분들 이런 적 많아요. 정치하는 일에 뛰어들면 사람들이 다 말리죠. 말려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 뭐 가산 탕진하고, 뭐 요즘은 가산만 탕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들이 다 털려요. 뭐 가족이 뭘 했네 그러고 다 털립니다. 힘들어요. 그러니 말리죠. 나가지 마시라고. 다윗의 가족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족들은 그 희생을 그대로 감수하고요,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은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복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좋은 가족들을 주신 것 같아요. 뭐 형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블레셋과 싸울 때,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는 그 전쟁에서 큰형이랑 언쟁이 좀 있었는데 그 언쟁은 좀 귀엽습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큰형아가 전쟁터에 나와서 두리번거리는 동생한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치고, 또 이 막내는 형아 뭐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가고. 아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지. 무슨 다윗을 질투하는 형, 그래서 뭘 배반하려는 사람들, 그런 것 있지도 않고, 뭐 다윗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윗은 꽤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둘람 굴로 가요. 그 굴로 간 그 사람은 가족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그냥 쓱 가져다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둘람 굴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족들의 도움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반대가 많아요. 갈 곳 없고 정처 없고 약해서 내가 아둘람 굴로 피했는데 그냥 거기가 내 가족들의 공격을 받는 자리일 때가 있어요. 아내가 뭐라고 하고, 남편이 뭐라고 그러고, 아니면 자식들이, 아니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뭐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짓눌려서 피할 곳 없어서 그 아둘람 굴 같은 곳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문 확 열어 집어치고 먼저 입을 확 제끼고 창문 열고서 말하고 얘기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사울에게서 도망가서 아둘람 굴로 있는 이 다윗에게,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한 거죠. 가족들이 옵니다. 그리고는 뭐 별 말이 없어요. 가족들은 자기들의 집을 떠나서 거기까지 오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오고요, 다윗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게 복된 건지 뭔지 한번 보셔요. 아둘람 굴로 피했는데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굴로 가족만 온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와서 내게 위로가 된 것만은 아니고 이상하게 스멀스멀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400명이나 모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의 장관이 돼요.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데, 모이는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이요. 환난을 당했다는 건 이런 거죠. 환난당한 건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괴로운 사람들, 인생이 여기저기 상하고 눌려서 괴롭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둘람으로 옵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원래 굴로 가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둘람이라는 굴로 온 것 같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온가요? 다윗에게로 옵니다.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옵니다. 누가? 환난당한 모든 자가 와요. 또 누가 옵니까? 빚진 자가 옵니다. 이건 뭔지 그냥 그대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빚 있는 사람이요. 빚진 자들이 왜 글로 와요? 대출 받으러 오는 거 아니죠. 빚진 사람들이 글로 오는 것은 빚 못 갚고 도망치는 사람들이죠. 빚진 사람이 대출 받으려고 오케이 저축은행에 온 거 아니에요. 아둘람 저축은행 온 거 아니죠. 거기에 오면은 거기서 돈 벌러 온 거 아니에요. 아둘람에서 돈 많이 벌어서 빨리 빚 갚아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이 빚진 자들은 이미 빚을 갚을 수 없어서요, 뭘 다 빼앗긴 사람들이죠. 결정적으로 뭘 뺏겼겠습니까?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어쩌면 가족까지 뺏긴 사람들이에요. 다 빼앗기고 홀로 남긴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옵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뭐예요? 마음이 원통하다는 건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왜 불만이 가득하겠습니까? 뭔가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죠. 어디선가 들어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애통하는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있는 이 다윗에게로 하나씩 꾸역꾸역 옵니다. 400명까지 늘어났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23장 13절에 보면 600명까지도 늘어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됐어요. 따돌림 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고,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다윗의 힘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서서도요, 그 이스라엘의 군대와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다윗의 사병처럼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한번 잘 눈여겨보셔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는 것에서 뭔가 사울과 다윗의 갈등의 색깔이 조금 다르게 칠해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다윗은 어쩌면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영웅이 될 만한 자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특별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도 계속해서 놀리죠. 이세의 아들이라고. 너 이세의 아들이지. 다윗 이세의 집에, 그것도 8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요, 모압 여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잘난 사람들이나 얘기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이방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루시 이 집안에 결혼하게 됐어요? 그 집안이 가난해서 모압으로 갔던 거죠. 기근이 있어서 심해서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왜 이 집만 가요? 나머지 집은 왜 안 가요? 왜 나머지 집들은 그래도 견딜만 한 거예요. 이 집에는 이 나오미의 집에는요, 그 기근을 견딜 수 없어요. 제일 약한 데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 모압에 가서 그냥 며느리 삼아 살 수밖에 없어요. 모압에 갈 때 뭘 떵떵거리고 가서 거기 갔으면 그냥 거기서 알아서 살았을 겁니다. 폼 잡고. 하지만 폼 잡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도 도움도 필요하고 어쩔 수 없죠. 누굴 데려올 수도 없고. 그러니 모압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또 데려옵니다. 그리고서는 이 루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것도 왜 그런 거예요? 가난해서죠. 왔더니 무슨 유산이 있어서 숨겨놨던 재산을 찾아서, 아니면 그냥 우리 시아버지가 사놨던 땅값이 올라서 졸지, 아니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할 때 그 옆에 떨어진 거 주스려다가,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 집안입니다. 지금 이 집안이 그 집안이에요. 다윗 그 집안의 8째 아들이에요. 장남이면 혹시 또 모르겠어요. 그 중에 뭐 장남은 다른 형제들보다 그래도 뭐 2배쯤 받고 뭔가 장남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뭐 옛날에는 훨씬 더 그랬죠. 근데 8번째 아들, 장남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8번째 아들, 그 이세의 집안, 가난하고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뭐 거기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쫄딱 다 망해서 그냥 이방 며느리 데리고 온 여자, 그 집안이에요. 와서 숨겨놓은 재산도 없고 뭐도 없고 무슨 도와주는 사람도 변변치 않아서 그냥 이삭 주스러 갔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그 집안. 그 루시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아요. 그 오벳이 이세를 낳아요. 그리고 그 이세가 낳은 쭉 아들들의 끝에 다윗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네. 다 알죠. 다윗을 왜 모릅니까? 다윗을 노래했던 사람인데요. 삶에 지친 사람들, 그리고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어쩌면 연약한 사람들만이 아는 그 기분이, 그리고 그 분위기를 사람들은 다윗에게서 봅니다. 다윗은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영웅이죠. 그 사람이 장군이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서 모두가 다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그 찬란하고 목이 사람들보다 하나는 더 큰 사울이 그 귀족의 집안, 그 용사의 집안, 그 기스라는 그 용사의 집안에 아주 베냐민 지파의 짱짱한 그 사람, 그 짱짱한 사람들의 부하들 모두가 다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베들레헴 거기 에브라다에 있는 이새의 집에 8번째 아들
다윗이가 물맷돌 하나 들고 갑옷도 없이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하나 들고 들어가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여기 모여있는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에게는요, 그 이야기는 그냥 단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뭔가 자기들의 마음을 뭔가 끌어오르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영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짜 영웅이에요. 여러분 임영웅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다윗이에요. 그러니 모여드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서 아둘람 굴에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뭘 줄 게 있습니까? 줄 것 없어요. 그 사람들도 압니다. 다윗의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하려면요, 아둘람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면 안 돼요. 하다못해 가드에 있는 블레셋에서 블레셋 땅에서 뭔가를 했대더라, 아니면 뭘 이겼대더라, 그때 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 뭐 얻어먹으러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들의 영웅이에요. 자기들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꿈이에요. 그냥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는 거죠. 예수님에게 나올 때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걸 약속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가면 무슨 출근 도장 찍어서 10번 하면 무슨 커피 한 잔이라도 주나요? 그런 거 없죠. 가면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모든 영원한 것이 거기에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성공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보셔요. 여기 다윗이 슥 해처럼 떠오르기 시작할 때는요,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그 경멸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지위, 힘, 그것들이 낮아진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그 땅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집어지는 걸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뒤집어진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보면 그 뒤집어지는 그 일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이죠. 어둠이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요, 세상이 뭔가 뒤집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의에 목말랐던 사람이 그 의를 되찾아간다는 건 여기 견고하게 있었던 그 악의의 세상이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야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 그 사람의 의에 배부르기 시작하겠죠. 애통한 사람, 그 사람이 기뻐하기 시작한다는 건요, 이 사람을 애통하고 울게 만들었던 이 세상이 이제는 그 세상이 더 이상 아닌 걸로 뒤집어질 때예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늘 세상을 뒤집어 버리십니까? 그 뒤집는 걸 뭐 혁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달라지니 혁명적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얘기하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면 이건 뭐예요? 땅이 뒤집어진 거예요. 어둠이 빛이 된 거예요. 모든 사막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한 거, 이거 뒤집어진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땅에 또 강이 흐르게 하시고 물이 흐르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는 그 귀하신 역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둘람 그 굴에 있는 다윗에게 모든 환난당한 사람들과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입니다. 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뭔가 세상이 바뀔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바뀔 것 같아요. 그래도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좀 그래요.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건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안에 숨겨진 무슨 자질이 있어서 저것들이 잘 개발되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조직력, 교회가 갖고 있는 인적인 네트워크, 그게 세상을 바꿀 만한데 충분히 쓰임이 되겠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둘람 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보여요. 십자가, 거기에서 무슨 빛이 보입니까? 거기 억울하게, 연약하게, 처참하게 조롱당하고 짓밟히면서 죽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안에서 무슨 성공의 공식이 보입니까? 무슨 가능성이 보여요? 게다가 그냥 누가 죽기 전에 무슨 이렇게 탈출을 해서 무슨 데려만 갔었어도 뭔가 그 다음을 기약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거기서 마지막 숨을 다 내쉬시면서 거기 그 나무 위에 달리셔서 뭔가 일장연설을 멋지게 해가지고요,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부글부글 끓게 하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용서하신다고 하시고 뭐 말 몇 마디 하시고 가신 거기에 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성공의 길이, 사람들은 거기서 무엇을 찾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도 그 십자가 앞으로요, 그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 앞으로 사람들이요 꾸역꾸역 모입니다. 놀라운 건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환난 당한 사람들이 모여요. 마음이 원통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빚진 자들 나와요. 상한 심령들이 그 앞으로 나와요. 거기에서 소망을 보는, 거기에서 내 삶의 새로운 꿈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달라진 세상,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저주에서 속량됐으니 그 모든 것에서 하나하나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기 시작하니 그 삶에 생명이 가득해요. 얼굴이 늘 죽상이었어서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죽상이 아니에요. 슬픈 얼굴들 아니에요. 뭘 보았길래, 아둘람 굴에서 도대체 뭘 보았길래, 십자가 그 아래서 도대체 뭘 보았길래, 분명히 뭘 봅니다. 그리고 삶이 변해요. 아둘람에서 변해요. 십자가 앞에서 변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 옵니까? 예배 오면 여기 뭐가 좋은 게 있어요? 우리 예배 오면은 청소년들 예배 오고 여러분들 예배 오면은 무슨 수능 문제 3개쯤은 알려주나요? 그런 거 없죠. 복권 번호 복권이 몇 개죠? 로또가 그 번호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알려주나요? 나머지는 니네가 맞추고, 그건 니들이 좀 맞춰줘야지 2개만 알려주면 좋은 거 아니냐? 교회가 그런 데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건강하게 되는 얼마면은 살 빼는 방법, 눈이 커지는 방법, 그런 거라도 알려주나요? 아니면 여기 와가지고 무슨 정치인에게 줄 댈 수 있는 거 전화번호 드리나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십자가 그 앞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고,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가면 뭐 있냐고, 거기 뭐가 있냐고. 똑같은 얘기가, 십자가 그 앞에 뭐가 있었는데, 십자가에 뭐가 있는데, 아니 있다면 오히려 거꾸로죠. 보기 싫은 게 거기 달려있죠. 끔찍한 게 달려있죠. 예배에서 나오면 끔찍한 거 봅니다. 끔찍한 세상을 봐요. 끔찍한 나 자신을 봐요. 아이, 거기 가서 왜 그렇게 안 좋은 소리들 듣고 뭐라고 야단치는데 왜 거기 그러고 앉아있냐고. 그쵸, 그런 자리죠. 아들람 동굴, 십자가, 예수님 살리신 그곳, 사람들은 그리로 옵니다. 교회 앞에 왜 와요? 왜 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 없죠. 아둘람 동굴에 뭐 먹을 게 있다고 합니까? 십자가 아래서 거기 뭐 좋은 게 있다고 거기 갑니까? 그런데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거기서 위로를 봐요. 거기서 꿈을 봐요. 거기서 다른 소망을 보며 그리로 오는 겁니다. 여기 성공, 인생의 성공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은 좋은 것들, 힘 있는 것들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둘람 동굴로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알아요. 뭔가를 그냥 본능적으로 한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죠. 아니면 연약한 기 때문에 절박함이 이 사람들을 그리로 밀어넣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쩌면 약하기에 주님 앞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건 없어요. 내가 잘나서 예수님 앞에 온 거야. 아니요, 잘나서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 내 마음이 원통하고 눈물 흘리며 주 앞에 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올 때 겉으로는 양복 입고 머리에 힘 주고 이렇게 하고 왔지만 누구도 다 약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는 무릎을 꿇죠. 십자가 앞에서 내 영혼을 다 쏟아낼 수밖에 없죠. 내 잘못과 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제단 앞에 그 영혼을 쏟아내는 사람, 우리가 내어드릴 게 그냥 그런 것들인 것이어서 어쩌면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이에요. 어쩔 줄 모르며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다예요. 이게 납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잡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쏟아내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이리저리 뛰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둘람 동굴 이리로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얘기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둘람으로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였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가족들을, 그것도 연로한 부모님을 여기다 둘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 다윗이요, 부모님을 좀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어디다 가냐면 모압으로 갑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모압 왕에게 갑니다. 모압 왕도 다윗을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모압 왕에게 갈 수 없죠. 왜? 다윗은 그 모압의 옆 나라 이스라엘 전체, 아직 제대로 된 국가는 멋지게 서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전체에서요 영웅입니다. 이 영웅 다윗은요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이기는 영웅이에요. 모압이 당연히 블레셋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죠. 바로 붙어있는 요 동네에서요 이 다윗이 얼마나 셉니까? 이 영웅 다윗이에요. 그렇다고 모압 왕한테 막 갑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왜 그렇다고 그랬죠?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입니다. 당연히 모압 사람들도 다윗 얘기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무슨 올림픽 클로이인가요? 동계 올림픽에서 그 스노보드 이렇게 막 타는 여자 학생 하나가 있어요. 그 녀석이 미국 대표입니다. 근데도 클로이가 한국계라고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걔를 길렀다고. 우리도 클로이 얘기하죠. 사실 클로이는 그냥 우리처럼 대하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래도 그 녀석은 그냥 당당히 미국 사람일 뿐인데도 우리가 클로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압 사람들 다윗 얘기를 왜 안 하겠어요? 모압 여인, 그 모압 증조 할머니, 별별 이야기들 다 했겠죠. 루시 동네 있을 때서부터 우리가 알아봤다는 둥, 저렇게 훌륭한 자랑스러운 모압의 아들이라고 하는 둥, 별별 이야기 다 했을 겁니다. 다윗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의 왕에게 부탁해요. 부모님 맡겨요. 그리고선 부모님은 그때부터 거기서 잘 평안하게 있습니다. 그럼 너무 짧은 이야기죠. 근데 여기 뭐가 중요합니까? 한 가지, 다윗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별로 폼 잡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뭔가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해야 될 때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잘 맡아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별것 아닌 자리에서 사실은 나오는 말이 중요하죠.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흘러내는 거죠. 긴장하고 생각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슥 흘러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3절 중간입니다.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예요. 언제까지 맡겨야 돼요? 내가 알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결정해야,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 정해지지 않은 건 내가 아는 시간이지 앞에 있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 그것은 벌써 확실해요. 근데 그것에 무엇을 이루실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걸 알 때까지 우리 부모님 여기다 두라는 거죠. 내 미래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볼 때까지. 그러니 앞에 있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실 것, 여기에 대해서는 다윗은 그냥 의심이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 무엇을 하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실 것, 그건 분명해요. 내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 아니고 내 미래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 다윗은 그것을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 그 일을 할 때까지 좀만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지금 들으라고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다. 뭔가 일장연설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라고 막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자리도 아니에요. 폼나게 연설하는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내가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것이 내 마음에 변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5절 뒤에 나오는 5절은요, 선지자 한 사람, 갓이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나오죠. 그리고서는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요. 왜 이야기를 쓰나? 갓이 나중에 보면요, 다윗과 늘 함께합니다. 다윗 옆에 있는 선지자예요.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누구 편 들기 시작했어요? 다윗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었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전에 라마나옳 생각나십니까? 왜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죠? 라마나옳,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서 사울이 쫓아왔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벌거벗고 사울은 막 예언하고, 거기 있는 선지자들이 다윗을 숨겨준 거죠. 보호해 준 거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윗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 돕는 사람이 많아지죠. 다윗이 선지자들에게 무슨 다달이 얼마씩 용돈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들에게 뭐 선지자 조직을 만들어서 뭐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나를 따르게 해주세요라고 누구에게 부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선지자들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다윗을 돕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말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죠. 내가 선지자들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뭔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선지자 조직을 잡아야 돼요. 선지자 조직을 잡기 위한 공식은 뭐 이런 거죠. 뭐 그 사람들에게 밥 사주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 주고 모여서 무슨 장을 하나 만들고, 아니요, 그런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 그것들을 믿으며 다윗은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5절까지의 이야기에 답니다. 성공 공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거죠. 성공하는 것이. 오늘 있는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있었던 요 사건의 이야기와 아주 연관된 시편 하나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그 위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미친 척하고 쫓겨나서 도망 나왔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기스였는데 여기는 아비멜렉이래요. 그러면 또 다른 왕 아비멜렉이 있나 보다. 아니요, 다른 왕 아비멜렉.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하다가 도망간 거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 사무엘 상하를 보면요, 다윗은 딱 한 번 했을 뿐이에요. 조금 지나면 다윗이 미친 척하고 도망 다닐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에요. 왜 다윗이 미친 척하고 도망갑니까? 처음에나 그러죠. 그러니 시편 34편에 있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그 사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바로 그 아기스 일뿐 하나뿐입니다. 그냥 이랬나 보다라고 변명처럼 한다면 아마 뭐 아기스의 다른 이름이 아비멜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라는 게 꽤나 많이 왕들의 이름일 수 있죠. 아비멜렉, 그럼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는 나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의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가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시편 34편을 그냥 그때였나 보다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 가드왕 아기스에서 도망가서 뭐돼요? 아둘람으로 가죠. 아둘람의 모든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이죠. 그 모여 있는 곳에서요, 다윗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보셔. 그럼 시편 34편은 어디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둘람 굴 그 앞에서, 어쩌면 400명 그 지친 사람들 그 앞에서, 뭐 하늘에는 별이 내리고요, 그리고 뭔가 비도 부슬부슬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뭐라고 다윗이 노래하는지 봅시다. 34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여기서부터 범상치는 않아요. 미친 척하고 도망가고 아둘람 굴에 숨고 있는데 모든 험하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 400이 앞에 있어요. 인생의 성공의 공식과는 다릅니다. 무슨 귀족들 와야 되고 잘난 사람들 와야 되고 목에 메달 몇 개는 메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뭐 계급장 몇 개는 붙이고 있는 사람들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근데 다윗은 노래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공고한 사람들이 그 앞에 쫙 400이나 깔려 있습니다. 공고한 자들은 이거 듣고 기뻐해라. 나도 도망가고 나도 지치고 아둘람 굴에 있지만 나 여호와를 찬송하고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 일을 계속 할 거야. 난 계속 찬송할 거다. 공고한 자 이거 듣고 기뻐하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환난당한 사람, 빚진 자들, 쫓겨난 사람들 나와 같이 노래하자는 거예요. 연약해서 온 거죠. 약해서 쫓겨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나 보다 하는 마음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은혜가 많으시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순서를 쫙 정하면요, 지금 이 400명 끝에서부터 400명 딱 따지면 이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는 얘기 잘 보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뭐요? 여호와만을 의지할 거예요. 너희가 찬양하고 의지할 이 여호와예요. 너희를 때리신 것 같으나 아니요, 그분이 싸매실 거예요. 그분이 너희를 쫓겨낸 것 같으나 그분이 너희를 환영해 주실 거예요. 그분이 너희를 궁핍하게 만든 것 같으나 아니, 그분이 너희를 먹이실 거예요. 성공 어떻게 행복이 어디 있나? 이 찬양의 시작, 그 다음엔 뭐라고 해요?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너희 작은 자들아, 너희 마음이 상한 자들아, 너희 인생의 꼴찌인 사람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기까지 노래했을 때 갑자기 여기저기서 손들을 막 들 겁니다. 그죠? 저입니다. 모든 환난당한 사람이 저입니다. 내 생명이 풍성하고 내가 장수하고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빚진 자, 애통하는 자, 모든 환난에 있는 자 다들 손들겠죠. 하지만 감히 다윗 앞에서 손들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나죠. 그게 자기들이죠. 누가 성공하길 바라요? 내가 성공하길 바라죠.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길 바라고, 내 삶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로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와서 들으라고 했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겠다고 했죠. 이렇게 가르칩니다. 13절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서부터 바뀌어져요. 세상 따라 말하지 말고, 세상 따라 악한 말 하지 말고, 너희들 그렇게 쫓겨난 누군가에 대해서 욕하지 말고, 그리고 네 인생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고, 그 입술에 괴사한 것, 그러니 그것들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쁘고 야비한 일, 아니 그런 것 하지 말고 악을 버리고 선한 것 따라 행하라고, 화평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가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갑자기 15절서부터 의인이라고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노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좌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뒤에는 갑자기 예수님 얘기 같아요. 갑자기 고난주간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그 뼈를 꺾지 않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씁니다. 왜? 아무것도 안 했으면, 꺾었으면 꺾었다고 쓰는 거지, 안 꺾은 걸 왜 씁니까? 이 말씀이요. 다리가 꺾이지 않았어요. 왜?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고. 왜? 의인을 그렇게 하신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의인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않을 거래요. 다윗이 이 노래를 쭉 합니다. 성공의 공식이 뭡니까? 여기 그냥 그대로 나오죠. 오늘 읽은 말씀이, 시편 이 말씀이, 그리고 시편의 이 끝이,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른 데 설교하면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설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 죄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 애통함과 모든 환난 그것들을 면케하실 거예요. 우리에게서 우리가 악을 떠나고 우리의 입에서 괴사를 버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 거예요. 성공의 공식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의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꺾이지 않는 의인,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씻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혜의 강물이 거기 흐르니 그 앞에 나가서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따라서 선하게 믿음으로 의를 따라 걸으십시오. 거기에 삶의 충만함과 그리고 풍성함이 넘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 대로 나오셔요. 그러니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 나오라고들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으셔. 성공 공식이 뭡니까? 예수님 믿으셔. 처음에 시작할 때 사기꾼들 얘기했어요. 마귀 얘기했어요. 책임 안 진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하는 이것도 책임 없는 무책임한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무책임하다고,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삶이 달려야 되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들은요, 사기꾼들, 그 이상한 장판 파는 사람들은 금방 왔다 금방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이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어제 갑자기 만들어진 이야기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사람들이, 인생 100년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만 이 말씀과 이 진리는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변함없이 서 계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실패했으니 이제 이건 못 팔아요, 우리 딴 거 팝시다, 십자가로 오라는 말은 이제는 이건 안 먹혀요. 아니요,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 살려낸 거예요. 많은 삶이 깨어진 사람들, 모든 환난 받은 사람들, 그리고 쫓겨나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새 삶을 찾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허무하게 그렇게 죽어갔는지 모르죠. 이 십자가 생명을 붙잡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도 인생의 허무에 몸부림치지 않고 주님 만날 소망과 그리고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향한 사랑의 말을 하면서 떠날 수 있는 것, 그건 뭡니까? 십자가 그 아래 내 삶의 모든 풍성함과 정말로 참된 성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기꾼들의 이야기, 그것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낭비하지 마셔요.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하는 것, 준다는 그 말에 속아서 내 은금을 주지 마셔요. 내 인생을 거기에다 버리지 마셔요. 정말로 부르시는 주님,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거라고 지금도 외치시는 그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앞에 나와서 그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그 자유함을 누리시고 부으시는 복, 그것들 받으십시오. 의를 따라 걸으셔요. 의를 따라 걸으셔요. 하지 말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왜 없습니까? 입에서 괴사한 말, 악한 말 버리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정말로 화평을 찾아 화목하는 일, 그 사랑의 일을 따라 걸으십시오. 그 의인의 삶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지키십니다. 분명히 복 주시고 채우시는 성공이, 하나님 주시는 성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성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고 여기저기 성공의 길이 있다고 말하고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하나, 주여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이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주의 법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여 십자가 그 앞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나를 삶에 일하실 것,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줄이지 않습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주여 이 복된 삶, 정말로 참된 의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인생의 성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늘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령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감격하며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